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축복 가운데서 복음의 조치 첫 번째가 지난주에 지나갔고요. 오늘 두 번째 복음의 조치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전하기 앞서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11월 1일부터. 그래서 보니까 21분의 강사님들이 이렇게 쫙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뽑히냐면은 오륜교회 그 친구 권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몇백 명의 이 후보자들을 놓고 이렇게 물색 하면서 점검하면서 이렇게 뽑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 뽑혔구나 하고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마음이 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한택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야말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간증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그분 안에서 크게 역사했는지,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기사회생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그 자리까지 갔는지 제가 짤막하게 이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21분의 그 강사님들이 다 귀한 분이지만 이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엄마가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엄마의 그 병원비를 대다가, 치료비 대다가 돈이 없으니까 다시 돈 벌러 간다고 떠나가지고 20년 동안 들어오질 않았대요. 근데 자기 형과 누나들이 있었는데 자기들 산다고 살 길을 찾아서 다 가버리고, 그래서 초등학생이었던 이분이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은 대구에 문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동네 아저씨들 이름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갈치, 또 뭐라겠지, 하여간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불러가면서 그렇게 거기다 이제 깍두기 머리에다가 이제 이러는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동네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지나가는 어떤 친구 하나가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가면 52번만 가면은 저 필통 준단다 해가지고 그 말에 교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이 거의 기거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 가르치는 교사 한 분이 이 말씀을 딱 전하면서 이걸 말씀을 쫙 읽더니 너는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딱 했는데 그 말씀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딱 품에 딱 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말 기기묘묘하게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이분이 형통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돌리고 학교 가서는 잠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사람이 나와서 졸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타치 안 하고, 그래서 그걸 알면서 이제 사람들이가 이제 다 도와주는. 그래서 학교에서 자니까, 추운 겨울에 자니까 어떻게 해? 그냥 춥잖아요. 그럼 맨 일찍 온 사람 깨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빌어먹어가면서 한마디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느라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명문대까지 나오고 교회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전부 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 이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새롭게 해서 나와서 딱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몰라요. 우리가 지나갈 때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내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세 번째가 상속자의 생명을 너에게 줬다.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 어떤 사람한테? 십자가의 도가 실제가 된 사람한테.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제 짜진 너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운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운명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뭐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자. 우리가 뭐 없다고 해서 초라하지 말자. 뭐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넌 내가 필요한 사람이지 않느냐? 믿음의 고개를 들어. 나 바라봐. 그게 믿음이란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날마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날마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개를 들어가지고 너 나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너의 어땀 가지고 자꾸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났느냐? 자,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땅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면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갖다 잠잠하라 말씀을 하니까 딱 잠잠해져 버리고, 눈먼 자를 갖다 눈 떠라 하면서 눈 떠져 버리고, 또 중풍병자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 한마디 하면 딱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단 말입니다. 이 권능 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데, 이 말씀을 손에 놔버리고 그냥 내 생각, 내 의지로 가지고 막 열심히 살겠다고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송집사 속 썩일 때 너무 힘들어서 싸우고 나서 제가 진짜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혼자서 대공원에 운동장을 돌아요. 그런데요,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막 혼자 막 소리 빽빽 들면서 와 하면서 막 우는데, 그때 제 안에서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을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언 말씀이 쑥 도는 거예요. 정말 나는 진짜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내 속에서 그거밖에 없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씀을 사모해가 성경책 2권 다 떨어뜨렸다고. 한 권은 완전히 걸레 돼가지고 버렸고, 이제 한 권은 내가 벌레다 안 버렸어요. 걸레가 돼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가. 그랬더니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더라. 그겁니다. 말씀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 오신 예수님을 했잖아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 내 말 잘 들어봐라. 다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저를 갖다 고개를 다시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냐? 네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옆에 건강하게 있게 한 그것이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다시 나와서 사과하고 손잡고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또 언제 또 터지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터질 때 터질 망정 지금은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말씀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리인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기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가잖아요. 그럼 바다가 파도를 치면서 딱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 넘어오면 우리가 그 물이 막 계속 넘어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 경계선은 딱 멈춰 서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저는 그런가 빼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물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넘어오면 안 돼라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 질서가. 그래서 이 말씀 이게 있었구나. 그리고 한 번씩 쓰나미 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경계를 정해가지고 말씀으로 바닷물이 못 넘어와. 그러면 쓰나미는 뭡니까? 쓰나미 한 번씩 와가지고 그게 뭡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출장을 보냈대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출장을 보냈는데 그 바닷물이 계속 거기 있는 거 봤네요. 다시 돌아오지 않네요, 바다로. 그래서 맞네. 저 부러워 묻고 말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쓰나미를 일으켜서 출장을 보냈다가 다시 써먹고 바다로 다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아이고 참 그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그걸 끄떡끄떡 말했는데 어떻게 끄떡 되어집니까? 네, 일본에 출장 갔다 갔어요. 일본에 진짜 큰 쓰나미가 왔다 갔어요. 그죠? 가끔 한 번씩 출장을 보내더라고요. 뭔 일인지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말씀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모든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질서는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형제 또 이웃 이것을 갖다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그것.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언젠가 꽃이 핍니다. 언젠가 꽃이 핍니다. 그 한 목사님, 그 목사님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되어질까? 근데요, 그 교회 안에서 말씀 읽기 그걸 하는데 7살짜리 애기 하나가 말씀을 읽다가 저기 시편 8절에서 그 어린 나이에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갖다 딱 꽂혀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사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사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이 애기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각 가정 안에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외우게 만들면서 말씀 일기를 썼나 봐요. 근데 그 일기를 갖다 썼는데 3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날마다 이렇게 이사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다고 목사님 이것저것 짐 옮기고 해야 된다고 그 어린아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왔는가 몰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뭐 이렇게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약도를 갖고 목사님한테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 가지 않고 건물이 생기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딱 애기가 했는데 세상에 그 애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한 줄 아십니까? 저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제 그 교회 가까운 근처에서 큰 무슨 뭐가 세워졌을 때요. 그 술집에는가 멋있는 세워졌어. 근데 그 술집이 앞에가 어린이집이 생기는 바람에 허가가 안 난 거예요. 허가가 안 나가지고 이제 그게 애무단지가 된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 목사님 지나가다가 아이고 여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좋겠네 했는데 그 주인이가 그걸 듣고 세상에 부르더래요. 근데 교회 이거 가질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무슨 건물을 가져요. 근데 이 사람이 오라고 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 대출 받았는데 그것만 갚고 이자만 내고 이거 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약하러 갔더니 은행에 갔더니 뭐 은행장 무슨 뭐 조합장 누구 다 모여가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을 썼으면은 이제 월세도 못 내고 막 지금 엉망인데 그 이자 6억에 대한 이자가 엄청 났을 거잖아요. 근데요 갑자기 그 계약하고 나니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앞에 홈플러스인지 무엇인지가 이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 달에 400을 준다고 그 공터를 빌려달라고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계약하자마자 그 일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그 400이 나오니까 이제 이자 물 일 없잖아요. 이자 물지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에다 식당 하려고 그랬는데 식당을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식당 달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아이고 지금 저 돈도 없고 지을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러니까 식당 주인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즉석에서 그 건물을 계약만 했는데 그 사람이 식당 하겠다고 계약금 6천만 원 줘가지고 그걸로다가 집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 짓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1층, 2층은 골조만 해놓고 3층만 해서 교회 하시라고. 그 나머지 1, 2층은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잖아.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그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4억이라는 전세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식당 주인이 그 어린 나이에 믿음 하나,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3층까지 딱 지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해놓은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지금 그렇게 교회가 아주 다 차가지고 공석이 없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그렇게 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가진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말씀 딱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그 마리아도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인간의 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나 남자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막 처음에는 물론 따졌어요. 근데 딱 말씀하시니까 이 마리아가 그걸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일을 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하겠어요.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도 그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세웠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우기만 했습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 왜? 우리 죄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권능과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찰보다 더욱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인 현찰을 우리가 더 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브람과 우리 사라 불렀을 때 65세, 75세인 이 영감 할머니를 불러서 이분들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나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이게 생명이 들어오니까 웃게 되는 거고, 이 웃음은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다 웃는다.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끝나게 하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와 사라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고생 엄청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뭔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뒤돌아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또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기기묘묘하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너의 후손이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땅에서 이제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을 갖다 종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너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예언 한마디에 또 다시 뭐냐면은 내가 그 백성들을 내가 물리치고 그들이 나올 때에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 듣고 없어졌는데,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한번 딱 뵀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비웃었어요. 이들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믿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절대로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안 돼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골방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서 불러보시고 정말 은혜 안에 살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꼭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결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며 그 모든 약속을 인출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낸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그냥 내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세상 일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요. 이건요, 나를 갖다가 사단의 밥으로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했을 때 살아내는 것이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물론 쉬는 것도 맞아.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거기에서 부어주는 그 은혜가 나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정 집사님,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일을 할 수도 없고 옮길 수가 없어. 그러나 집에서 아픈 다리 이끌고 그냥 잊지 마시고 진짜 말씀 읽고 기도를 해보세요. 만나주십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정 집사님 통해서. 아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다고. 그거 깨닫게 하는 것도 큰 기적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일상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면서 한번 꼭 만나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힘이 있는 것이고 주저함 없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수많은 약속과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먼저는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약속들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을 주셨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 때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는 데 앉혀놨잖아요. 그 이기심이 믿음으로 취했을 때 우리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은혜로 공급받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로 자존감 낮은 모습이 아니라 자존감 높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새 생명의 이 세상의 이 영역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이길 수 없는지, 그리고 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 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성정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악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너 죄 졌어? 너 그렇게 나쁜 짓 했어? 너 그럼 나와 상관이 없어. 밀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와.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해결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내 죄를 말하지 못해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로 가지 않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 사모함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계속 마음에서 샘솟듯이 올라와. 내가 말씀 안 보면 안 되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 돼. 나 기도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할 때에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제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권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제 유혹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환난, 핍박,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능 있는 말씀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제가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 환난도 안 당하고 좋은 일만 짝짝 있을 줄 착각을 했어요. 처음엔 진짜 좋은 일만 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말씀 보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맞네. 세상 속에 있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구나.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집니까? 우리 박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너무나 어여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지만은 이분도 환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분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이 작은 교회 오셔서 헌신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하는 환난들을 갖다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바라봐야 이게 답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 이 환난 당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물이 안 풀렸을 때 이 말씀 이런 것들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진짜 자존감 낮음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게 뭐냐면, 박 목사님 이제 가끔 통화하잖아요. 그럼 힘들 때 한마디 딱 하면 저 양반 맨날 울어. 그래서 혼자보다 둘이 낫고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서 나락으로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 무시하거나 밀어버리면, 그래서 그 안에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0년 된 동안에 저를 막 진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일으켜버리고 그런 분들이 도로도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네가 그대로 오히려 불쌍히 봐라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눈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를 갖다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자리에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하면서는 믿음이 겸손의 자리에서 일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보장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옛날에 저 시골에서 포도나무가 양쪽에서 그냥 저 뒷뜰에 양쪽에 포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천 딱 만들어가지고 포도나무가 맨날 포도가 주렁주렁. 근데 그 가지가 뿌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골로새 3장 3절. 그러면 너희가 죽었다. 근데 함께 죽어서 함께 하늘께 앉혀놨다. 그럼 어디 우리 뿌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심겨진 그게 있기 때문에 열매를 하나님 수준으로 맺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한창수 목사님, 그분 간증을 들어봐도 수십 년을 진짜 어린 애기 때부터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그 수십 년을 지나가지고 뒤돌아서서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것이, 이게 그분만의 얘기만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저 박 목사님이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맞다, 내가 비록 삶은 지금 현재 이러고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고 살리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도둑은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하잖아요. 죽이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 옆에 가면 깨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온 것은 뭐냐, 우리의 안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풍성하게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사단이 왔을 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 영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하게 뭘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님 이제 엄마 돌보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 자체가 가장 큰 풍성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 정말 나를 낳아주셨지만 지금 저렇게 힘없고 한 그 저 상황에서 막 내버려 둬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6남매가 그 목사님의 저 헌신이 다 살게 한 거잖아요. 이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은혜로 맺어진 거죠. 더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저 엄마 모시는 저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권능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걸 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뭔가 막 큰일을 해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부시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자 보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일상을 갖다가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뀌고 또 저 자녀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고 저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저 아들도 엄마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저 남편을 버려버리고 땅끝으로 가서 선교사를 하겠다고 정말 나서려고 해서 그 5년 동안 훈련, 선교사 훈련 다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가버리려고. 그랬더니 저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엄마의 그 자세는 엄마가 넘어지는 거고, 엄마가 넘어지면 가정이 넘어지고, 가정이 넘어지면 지가 넘어지고, 지가 넘어지면 열방이 넘어져. 엄마는 땅끝이 아빠인 것을 왜 그걸 간과시키고, 엄마가 만약 아빠를 버리고 어디 딴 데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엄마는 가짜라고. 그 말에 제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일기를 제가 2014년도 언젠가 쓰는 게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아들이 말을 한다. 엄마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나는 그 뒤를 걸어가고 있다고. 아, 지금도 소름 끼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뭐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감사하면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지, 어디 가서 우리 선교사님처럼 일본에 가서 큰일 하는 그것도 권능 맞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 있는 곳에서 저 선교사님 능력을 받아서 권능 받았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으니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너무나 큰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일상 속에서 그냥 주어진 이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이 전부 다 하나님 가치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희생. 예수님의 섬김의 그 희생이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동일하게 역사해야 내 주변이 사는 것이지, 내가 살려고, 내가 뭐 편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 죽어. 우리 저 박군사님이나 저 박설의 목사님이랑 아주 그게 아주 충만한 양반이지. 어딜 가든지 그냥 몸 안에 끼고 막 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서 있는 곳에서 늘 생명이 흘러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평안한 삶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대로 지켜집니까? 안 돼요.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노동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육신은 편안해.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게 진짜 힘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육신이 막 뒤지게 일을 했어. 근데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쉬는 거라고. 그게 안식이라고요. 자, 그러나 육신은 편안해. 근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것이 더 힘든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정 집사님 지금 육신은 편안해. 그런데 지금 마음에 힘이 없어요. 이제 마음의 힘까지 얻기를 소망합니다. 엎어진 길에 쉬어가라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마음 딱 내려놔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 걷어들이지 않았는데 내가 먹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 정집사님 안에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흠없이 못 살아요. 근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에 지금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 있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이루시지 우리의 애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죄의 노예요. 죄의 짱아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바랄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이걸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힘겹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노염이 잠깐이요. 근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 그렇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어떻게 해요? 아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웃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났냐면은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갖다 예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모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냐 이제 천국까지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요. 근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 보내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딱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이끌어 가냐 진리로 이끌어 가는데 끝이 천국이다. 그래서 자 울음이 깃들을지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자 웃음으로 끝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저 사라를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 나를 듣는 자를 웃게 하시고 했잖아요. 그 웃음과 이 웃음이 같이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끝은 웃음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끝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애씀, 노력 참 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은 너를 해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이미 이뤄놓은 그 말씀에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예수여 아멘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 천국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 손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다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이 행복한 운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새벽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이 믿음으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온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신령 가운데에 이 천국이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에서 이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기심의 십자가의 도 안에 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 물질 쓰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